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정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셀은 이 육적인 복, 물질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납달리는 아셀과는 반대로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이남사슴이란 표현만 봐도 무엇인가 묶임에서 풀려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이 납달리 지파가 감당하게 될 것을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사단의 묶임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고 아름다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납달리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인 암사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노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내어보내다, 풀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뭔가 속박에서, 뭔가 갇혀있는 곳에서, 혹은 뭔가 결박되어 있는 곳에서 풀려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노인 암사슴이라는 말은 노일려면, 그러니까 풀려나려면 가만히 있는데 풀려납니까? 아니면 뭐에 결박이 돼야 풀려납니까?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보네요. 신발을 벗었다는 얘기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신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노인 암사슴이라가 풀려났다라는 말은 풀려나기 전에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고 무엇인가에 결박되어 있고 무엇인가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납달리 지파는 뭔가 갇혀 있다가 풀려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납달리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번역이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그냥 보인다고 하세요. 저 중앙에 보면 하늘색 모양 뭔가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보이시죠? 거기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서쪽이라는 단어는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서쪽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바다 혹은 큰 호수 혹은 큰 강을 의미합니다. 저 납달리가 갖고 분배받은 땅 밑에 보면 조그만 원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그러면 납달리, 스불론 이 두 지파가 차지한 땅, 여기가 갈릴리 지역, 갈릴리, 예수님이 어디 갈릴리 지역에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저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쪽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남쪽에 두고 있는 땅,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하는데 서쪽으로 번역을 우리나라 성경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저 땅을 납달리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 지파가 이제 나중에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바로 위에가 이제 이방 민족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이 납달리 지역은, 납달리 지파가 받게 된 땅은 지리적으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는 곳. 우리나라로 의미하면 딱 휴전선 철책, 그 부근 동네, 강원도로 이야기하면 화천, 이런 지역. 그래서 그냥 미사일 날라오면 바로 그냥 화천에다 안 쏘겠죠. 그만큼 침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이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격과 침략을 받게 되냐면 열왕기상 15장 20절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세워지고, 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아사왕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움을 이 15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왕 아사가 이 아람왕 벤하닷에게 요청을 해서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달라고. 이것들이 너무 우리한테 까분다고. 위에서 좀 얘네 좀 쳐주세요. 우리가 좀 얘네 밑에서 남쪽에서 칠 테니. 공격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기록합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한 지역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다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 어느 땅? 납달리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달리가 이만큼 외세의 이방 민족의 공격을 침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며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는데도 납달리 온 땅이 아수르에 점령당했다라고 기록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납달리 이 지파는 저 갈릴리 땅을 받고 외세의 침략을 무시하게 받고 거기에 아수르에 의해 결국은 이 아수르 인구 정책 때문에 이 납달리 지파도 혼혈이 일어나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완전 이방인으로 그냥 개취급을 당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박당한 채 살게 되는 것이 역사에 펼쳐집니다. 그럼 그렇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납달리가 이 이방 민족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묶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포로로 살던 이 납달리가 어떻게 노인 암사슴이 되느냐, 무슨 사건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길래 납달리 지파가 노인 암사슴이 될 것이라고 이 창세기에 야곱이 납달리를 향해 예언을 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해변은 갈릴리 호수 해변이에요. 저 지중해 해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서 시작을 하시냐면 납달리 지파 이 지경,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납달리 땅에서 시작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이곳으로 예수님이 이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고 혼혈이 일어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납달리 땅은 멸시받습니다. 이방 민족으로 대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혼혈이 일어나서 납달리 땅을 이방의 갈릴리로 칭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여러분, 납달리 지파가 무엇인가에 속박되고 결박되어 있다가 노인 암사슴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 완전 침략당하고 침공당하고 멸시받고 흑암밖에 없었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 납달리 스불론 지경 해변가 가버나움에 가셔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사시면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납달리 지파가 노인 암사슴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생명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납달리 땅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웬만한 이적과 기적들 여기서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뭐 하던 사람이죠? 어디에서 어부로 살았는 줄 아십니까? 갈릴리, 호숫가,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이 아마 납달리 지파의 후예들이 아닐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의 결박과 속박에 살아가던 이 납달리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과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자 노인 암사슴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납달리 지파가 받은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분명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어디에도 뭐 잘된 게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속해 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침략당하고 혼혈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어디에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도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놀라운 영적인 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이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납달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신명기 3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납달리에게는 은혜가 풍성하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납달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혼혈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에게 결박당하는 납달리 지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평강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는 구원이 성취된 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리, 복음을 바라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는 이 바라는도다라는 단어는 전하다,
진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술은 어디 가서 많이 하시나요? 경찰서. 경찰서 가서 왜 진술을 해요? 죄진거 아니면 증인으로 가서 진술하는 겁니다. 진술은 증인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제가 봐서 지금 이렇게 증인으로 진술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말한다라는 것,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소리를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 소리라는 말은 말씀, 명령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진술하는 것, 이것이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노인 암사슴이 되는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시는 복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들, 이 땅에서 나왔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합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받고 싶으십니까? 노인 암사슴과 같은 그 어떠한 결박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받는 이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명과 상관없이 살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사명과 상관없이 물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미친 듯이 일만 하십시오. 쉬지 말고 일하십시오. 하루에 최소한 18시간 이상씩 근무하시고 잔업하시고 일하십시오. 그럼 돈 많이 법니다. 잔업수당으로. 그럼 몸이 죽어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똑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명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거 갖고 사명 운운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이지 사명 아닙니다. 그러나 소명은 다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다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 여러분의 그 삶의 도전, 직장, 가정, 어떤 모임, 어떤 현장,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 놓으신 것이지 사명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납달리가 받은 이 영적인 복을 받고 누리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왜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인가? 일단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 이 세상 가장 지극히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로 우리가 증인이 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7 나팔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쭉 증거되면서 6번째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 사이에 일어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데 7 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할 때 이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 중에 요한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서 먹습니다. 먹는데 어떻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 정말 꿀같이 닿았나 봐요. 꿀꺽 생겼더니 배에 들어가니까 배가 쓰더래요. 뱃속에서는. 이 두루마리는 말씀을 상징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먹었는데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는 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요한이. 듣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심판을 이루실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정말 단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번 읽었던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그 구절이 새롭게 보이면서 와, 이 말씀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이런 개념이에요. 와, 말씀이 깨달아진. 그런데 배에 들어가서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계시를 기록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계시를 알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도록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가서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두루마리를 먹었잖아요. 요한은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다 깨닫고 안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걸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 예언하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예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적 강제 의미,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해야 하는 일은 세상에 가서 요한이 본 환상과 주님이 주신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돼요. 안 전하면 안 돼요. 꼭 전해야 돼요. 이게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이겁니다.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제자 많이 만드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에 이어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성행하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3분의 1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환란의 때에 복음을 똑같이 증거하고 전할 자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주의 이 예언을, 이 계시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면,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원수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구약에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는 건 열왕기하 1장에 읽어보시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사를 살라버리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려왔게요? 3년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네? 3년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날 동안 아마 3년 6개월일 거예요. 저도 찾아보진 않았어요. 왜 3년 6개월이냐?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개월, 3년 6개월. 상징성이 있는 말의 숫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행하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더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실 때 물이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열지양을 내려서 애굽 땅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들어서 계시록 1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라는 걸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셔서 예언하는 날 동안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을 믿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정말 성령 권능을 받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져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유다를 향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100%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능히 행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믿음. 오늘 내 삶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주님이 능히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일하십니다. 내일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일하셨던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이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서 쓰지만, 뱃속에서 쓰지만 그것이 사명이기에 복음을 어떻게든 증거하는 것. 그러면 납달리 지파에게 주님이 주신 이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